신청들 잘 안 와봐요. 오늘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고민하더니 이제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로 1구역, 2구역, 3구역 하든지 아니면 전도회별로 하든지 아니면 가정별로 하든지 왜 그러냐면 찬양대가 당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으로 잡지 않으면 말씀 성취 안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약으로 잡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잡지 않은 사람만 몰라요. 언약으로 잡지 않은 사람만 그 축복을 몰라요. 언약으로 잡은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참 시대를 누리자. 어떤 시대요?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요? RT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요? 237 시대입니다. 이거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줄다람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 집중 시대 누리는 방법입니다. RT 시대는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비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37 시대는요, 237개국 중에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무릎 꿇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걸어갈 30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흑암 문화 정복하는 응답. 7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약속하신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을 약속하시는데 이 능력, 약속하신 능력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힘을 얻을 때요. 힘을 얻을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약속하신 능력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1000명을 받을 때요. 1000명.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1000명 받을 때요. 약속하신 능력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1000명, 소명, 사명 깨달을 때요. 이거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주의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주인을 바꿨어요. 근데 주인을 딱 바꿔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인을 바꿔놓고 있어. 누구를 주인을 바꾸느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나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로 주인을 바꾸느냐?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으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한 상황에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 참 왕으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누굴 바꾸죠? 그리스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참 순자, 참 제사장, 참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돼요.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언약의 여정 32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32번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서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아니냐. 그 전에 보면요. 그 전에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저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야곱이 요셉 아닌 그 형제들에게 요셉에 가서 이렇게 깨라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확답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은 울었더라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직도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거나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뭘 선으로 바꾸시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의 시작을 봐야 됩니다. 악의 시작은 사탄이요. 사탄이 악의 시작인 건 맞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사탄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왜 사탄 핑계를 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악의 시작이 사탄인데 나중심이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사람 중심이요. 창세기 6장 사람 중심.
성공 중심이요, 세상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 시작은 사단이지만 사실은 여기 쓰임받고 있는 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결과. 요 결과가 어떤가 하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앞으로 넘기서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 악한 게 아니에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항상 악하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거래요. 그랬더니 땅에서 자라는,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싹 다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시지 않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은 사람과요. 그럼 우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지 않겠냐?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사단의 종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심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로 7절 창세기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게 뭘 결산하시냐? 심판할 걸 결산하세요. 물론 심판할 걸. 그런데 그 증거가요, 지금도 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가보면 흙 속에 조개 껍질 같은 게 있어요. 조개 껍질. 사람들이 놀러와서 거기서 조개 구워 먹고 흙에다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홍수 때에 거기까지 물이 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결단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만물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삶 속에서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요.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를 한번 배워봅시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사람들이 고통하는 삶을 살아요.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고통하는 삶. 왜 고통하는 삶을 삽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이요. 근데 사람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형이면 나를 사랑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사단이 쓰임받아요. 며칠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으려고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잘생겼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30대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를 끌고 나왔더라, 개. 개를 끌고 나왔는데 내 앞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개가 볼일을 보고 싶은가 봐요. 어떡하나 봤더니 볼일 다 보니까 가방 가지고 나왔더라고. 그 가방에서 비닐을 꺼내더니 그걸 다 주워 담더라고요. 그러더니 휴지를 꺼내더니 개 똥구멍을 닦아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개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래도 반려견인데 우리 엘리트는 반려견은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반려견 하나 좀 있으면 어떠냐 그런데요. 사람이 사랑하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게 100이라면 하나님하고 다른 걸 사랑하면 50 나눠요. 개 사랑 50, 하나님 사랑 50. 아니 사랑하는 게 1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 걸 100, 개 사랑한 걸 100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중심을 그쪽으로 빼앗기기 때문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그걸 모르고 집에다 개 키우지 말라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반려동물 요즘은 뱀까지 키우더라고. 뱀. 사랑의 대상이 바꾸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누려야 되는 존재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개 사랑하니까 개 노예 되잖아요. 개가 일본 거 다 치워야 되고요. 누가 치워요? 노예가 치우는 거예요. 종이 치우는 거예요. 개가 손이 없으니까 개 똥구멍에 닦아주고 하자고. 그게 엘리트예요. 엘리트.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랩런트 하나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굉장히 아픈가 봐요. 한번 갔더니 너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아플 적에 어떡하냐 그랬더니 기도해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참 중요하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면 감사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그렇죠.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요. 그런데 설명을 했습니다. 아플 적에 아파 죽겠다 그러고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고통이 조금 줄어들진 않지. 아플 적에 아프다고 한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네 마음을 조금만 넓게 열고 감사를 계속해봐라. 뭘 감사하냐? 지금 아픈 것보다 조금 더 아프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봐라. 그리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더니 알아듣겠냐? 그러더니 알겠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백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왜 신앙 고백 계속합니까? 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입으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냐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인간관계는 어떤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입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인간관계예요.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모함합니다. 아닌 것도 자기 생각에 그럴 것 같으면 모함하죠.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 속에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얀네와 얌브레,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7장 11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7장에서는 이름은 안 나와요. 마술사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궁전에 왕궁에 마술사들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을 행합니다. 모든 물을 다 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얀네 얌브레도 물을 피로 만들어요. 모세가 개구리를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개구리 나오니까 이 얀네 얌브레도 개구리 나와라니까 개구리 나왔어요. 세 번째 기적인데 이 기적이요. 이 티끌을 쳐서 다 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얀네 얌브레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적했다는 게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진리를 대적해요. 진리를 대적하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3단체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중국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한번 우한에서요 예배당을 폭파시키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떴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큰일 났다 저거.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실 텐데. 그때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지하교회까지 다 잡아요. 근데 지금 중국 어떻습니까? 진리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 시작합니다. 외국 신문에, 외국 뉴스에 보면 홍수가, 장마가 35일째라 그래요. 중국 전역이 거의 다가 물바다에 된다. 몇 도기까지 올라왔어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요. 돼지열병이 다시 해서 흑사병까지 돼요. 가짜뉴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냐? 그런데 진리만 대적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진리만 대적하지 않으면 실수까지도, 악까지도 다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 요거 조금 더 쓸까요? 재앙. 진리를 대적하면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 재앙이요. 바로 우리 38선 이후에 엄청난 재앙이 와서 지금 여러분은 배가 적어서 먹지를 못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진리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할 일,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할 것. 첫 번째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기를 작정하신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의 노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은혜 안 주시면 못 믿어요. 은혜 받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돕는 일이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못 믿어요. 그들에게 들려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 명단 적고 기도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못 찾아요. 그러나 명단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은혜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언약 잡는 일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시간 말씀 주시는데 언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잡는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잡은 노아는 살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이라고 봐야 돼요. 언약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약 잡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몽땅 합쳐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런데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살기를 원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삶.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전도의 삶 중에 첫 번째가 훈련입니다. 훈련. 믿음이 좋은 사람 돼요. 훈련받지 않냐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돼요. 훈련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더 중요한 게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애가 태어나면 영혼이 깨끗합니다. 백지와 같이 깨끗해요. 그 백지에 뭘 그리냐에 따라 달라져요. 더 중요한 건요, 복중이 있을 때 아기에게 보험전하고 영접시키세요. 어떻게 영접하느냐? 근데 따라하라. 그러고서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복중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중에서. 사실 서양 사람들은 태어난 날 그때부터 나이를 쳐요. 그런데 한국은요, 뱃속에 처음에 씨가 생긴 날부터 쳐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 전 뱃속에 씨가 생기는 날부터 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봐요.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게 복중에서부터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 따는 것을 산다고 어려서부터.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 초등학교요. GRS, EMS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우리 단체에 2개가 있어요. RGS하고 RLS.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새벽 일찍 갔는데 누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행이요. 그때가 몇 시냐면 6시. 애들 6시에 전체가 다 기상해가지고요. 최저 왔더니 구보예요. 중학교 1학년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거기 가기 전까지 복음초등학교 하는 게 참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완전 무장시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계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또 우리 단체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그까지는 해야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그것까지는 해야
세계보안은 서밋으로 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복음초등학교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초등학교. 심지어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려면 집에서 엄마들이 데리고 있어라 그래요. 왜요? 세상 것 들어가니까, 다른 거 잘못 들어가니까.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안 들어가고 다른 거 들어가면 지금은 눈에 잘 안 나타나요. 나중에 성장하면 나타납니다. 그래 사실 GRS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목적도 그거예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로 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을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 뜻입니다. 그 뜻.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자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습니다. 뭐가 합력해요? 모든 것. 우리의 당하는 일, 사건, 실수까지도요.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고요. 실수까지도.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처음에는 덕평에다가 교회를 져라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덕평에 지면 주말에 갔다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못 올라옵니다. 그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 안 듣고서 산 곳이 장지동 교회예요. 근데 그걸 산 사람들이 10년 동안 욕을 먹었어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욕을 해요. 영적인 눈이 저렇게 얻어가지고 말이야. 거긴 복지밖에 할 수 없는데. 송파구청에 매년 벌금을 내요. 근데 벌금 내는 것이 금년으로 끝나요. 금년 지나면 벌금 내도 못해요, 예배를. 그런데요, 하나님이 훨씬 큰 교회, 성남에, 광주에 5,000석 되는 교회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이 17,000평이요. 그걸 사게 하시는데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산 걸. 내놨는데 산 거, 수리비, 벌금 낸 거 다 치고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은주 목사님 말을 빌리면 그 살 만큼 5,000석 규모 살 만큼 했다 그래요. 근데 복지에 대한 걸 팔아서는 복지에 대한 것밖에 못 쓰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복지에 대한 복지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면 된다 그래요. 왜? 땅이 17,000평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수하시고 바가지로 먹었는데 하나님 그 실수한까지도 선으로요. 왜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요. 먼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RU 본교를 LA에 샀어요. LA에서 한 1시간 반쯤 떨어진 곳이요. 처음엔 모르고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잘못 샀어요. 왜 잘못 샀느냐? 우린 거기다 대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못하는 곳이요. 고등학교까지밖에 못해요. 그리고 대형 버스는 출입도 안 돼요. 땅은 넓은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주차장 허가가 안 나요. 자연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 사기는 엄청 잘못 샀죠. 그러다가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팔기로 결정해서 팔라고 내놓으니까 세 단체에서 붙었어요. 가장 비싼 값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것도 산 거, 거기다 수리한 거 다 하고서도 많이 남았다 그래요.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거 딱 팔고 자금금 딱 받으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LA의 공공건물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샀습니다만 이제 살 겁니다. 잘 됐다, 이제 실수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신다. 악도 선으로 바꿔주신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이 힘을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신다. 누구에게요? 무조건 다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원받고 복음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어디 넘어지느냐? 복구덩이에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복을 한 힘 줘야만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빠져도,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어떻게 쓰는지 알죠?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대적할 일은 없지만 대적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 사건, 실수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어주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237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237 살리는 사람도, 경제도, 영적인 힘도, 지식적인 힘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사업장, 직장,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계공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